네, 9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숨 저희 약하게 보이는 었으나 주님 나의 소속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나의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어떤 상태와 관련 없이 언제나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 들어가 보시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상대로 보시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내주시고 눈을 주님 정말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시험케 하는 예배가 있으면 우리 찬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제목이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말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분만이 온전히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들어갈지어다. 예수님 들어갈지어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백성들을 행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해주시는 사사를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한 번 더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그 사랑 안에 적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외로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우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다함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함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시작과 새로운 계절을 맞으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원망과 비난하였고 감사와 찬양보다 불안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더럽혔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은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울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늘나라의 모형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직접 만나기 어려운 때이지만 성령 안에 하나됨을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지체들이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는 등으로 우리 공동체를 떠납니다. 지체들이 새롭게 나아가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맡은 일들을 믿음 가운데 잘 감당토록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또 새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울대학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소망하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다음은 김훈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좀 더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본문의 오늘 말씀의 나눔을 또 찬양팀 또 인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좀 더 보완해서 전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을 이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먼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심을 먼저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 마귀는 사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른 여러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탄이란, 이 마귀란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 된 천사들 중에서 천사들을 또 이끌고 있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엘 이 천사가 이끄는 그 천군 그 군사에게 패배를 당해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이 사탄, 마귀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온 인류를 타락시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심판의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죄로 타락시킨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 넘어뜨리려고 또 실패하게 만들려고 어둠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표적으로 대적자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는 파괴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해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또 적 그리스도, 또 천하를 꾀한 자, 그뿐 아니라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그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는 이 디아블로스란 이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이 디아블로스란 이름의 뜻은,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고소자, 중상모략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그래, 여러분, 건전한 가정에서 행복한 여러분 그 부모님과 자녀의 그 사이에서는 자녀가 실수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때로는 그 넘어지고 실수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 막 웃기도 하고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건전한 가정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이 마귀는, 사탄은 믿음의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모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이죠. 고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을 더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지만 그 부분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소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이 사탄, 이 마귀가 무엇을 하려고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땅에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허물을 찾아서 또 연약함을 찾아서 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믿음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대적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에 사탄은 오히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반박하고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반박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펴서 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욥이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참 정말 자랑스럽고 듬직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그 부모님이 자랑하는 것이죠. 참 우리 아들 참 듬직해. 우리 아들 참 사랑스러워. 우리 아들 얼마나 착한지 몰라. 이렇게 그 부모님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믿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죠. 에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용돈까지 다 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중상모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자기가 지금은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돈 받으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도 이제 끊고 집에서 이제 자립심을 키워야죠. 강하게 키워야죠. 집에서 내보내서 혼자 살도록 하면서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이 아들이 부모 원망 안 하는가? 그러면 그런 말 못 할까요? 그러니까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 사이를 이간질해서 참소해서 거짓말해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사탄의 주된 활동은 인간을 죄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활하던 아담과 하와를 사탄은 강교한 속임수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이죠. 먼저 하와에게 접근해서 모른 척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와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때 하와는 사탄의 강교한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러나 나와 약속하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단다. 절대로 이것은 하면 안 돼.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사탄에게 대답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살짝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몰라.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뭔가 속상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서 정말 나는 저것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지도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위험한 것. 혹시나 아이가 있을 때 그 칼이나 위험한 거 있잖아요. 이거 너 만지면 안 돼. 너 정말 큰일 나.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부모님이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절대 함부로 만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아이는 계속 호기심에 다른 좋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만지고 싶고 갖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사탄이 그 의도를 알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서운한 점이 있는 것, 뭔가 아이 쪽에 여러분 그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은 호기심, 알고 싶은 것, 이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몰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그 나무들 그 나무들 먹지도 말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여러분 이 대답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조그마한 틈이 있는 거죠. 이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너희에게 못 먹게 하는 거야. 사탄은 하와의 이 연약한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강교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인 것 같았어요.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죄가 더 그에게 유혹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결국 남편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세상을 관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사탄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끝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까지 계속 할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탄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말쟁이가 속이는 그 여러분 강교한 거짓의 아비가 자기를 어떻게 여러분 위장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나타난대요.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 광명한 천사면 얼마나 여러분 착하고 선한 모습일까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이처럼 강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믿음의 자녀들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가? 사탄은 본래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이고 살인자이고 천하를 꾀하는 자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파괴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그 긴밀한 교제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탄은 사람들이 잘 때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던하고 여러분 경계심을 늦추고 잠들어 있을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데 가라지는 무엇인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앞에 이 모습들을 보면 사탄, 이 마귀가 뭐가 그리 무섭고 대단한 존재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 뭐 유혹, 그래 이간질, 참소, 해방 뭐 이런 것 뭐 안 넘어가면 되지, 안 믿으면 되지, 소극적인 것들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사탄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떨 때에는 반대로 무섭고 격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여러분 잔인하게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이제 그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위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이제 앞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여러분 그 히잡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지 않으면 여자 여러분들까지 바깥에 나가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미군에 협조했다고 경찰 총장인가요? 총을 그대로 쏴서 죽이는 장면을 그 동영상을 올리고 심지어는 그 미군에게 탈취한 헬기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잔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해서 잔인하게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세요. 참 영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동물의 왕국 중에서 여러분 연약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가젤이 보니까 굉장히 좀 경계심이 많고 또 빨라요. 사실 이 사자가 가젤을 쫓아가서 잡으려면 가젤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가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처음부터 가젤의 무리를 덮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젤은 무리를 해서 다니는데요. 그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러면 사자가 그냥 배고플 때 쏜살같이 그냥 달려 들어가서 그 무리 중에서 한 마리 잡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잡아요. 그래서 이 가젤을 잡기 위해서 사자는 어떻게 하는가? 풀 속에 살금살금 이렇게 기어서 납작 엎드려서요. 풀 속에서 숨어서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 가젤의 무리 중에서 특히 연약한 어린 그 새끼를 노리는 거예요.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우둔한 녀석. 그 중에서 또 교만한 그 가젤이 있습니다. 그 가젤 중에서 여러분 좀 막 그 힘이 세어서요. 자기 마음대로 무리에서 이탈해서 이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풀을 뜯으면서 경계를 늦추는 그런 녀석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젤이요. 처음부터 경계를 늦추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조심성이 많은지 몰라요. 이리저리 풀을 뜯어 먹을 때도요. 이리저리 살피면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다 정신을 번쩍 차려서요. 먹던 것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고 두리번거리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 조심하면서 숨을 죽이고 숲풀에 숨어서 관찰해서 쫙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가젤이 도망갈 퇴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퇴로에는 가젤이 자기가 쫓아가다가 지칠 때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면 그것을 계산해서 다른 사자가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가젤이 무리를 이탈하거나 경계를 늦추고 있을 때에 안심하고 있을 때에 그 틈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했던 이 가젤도 점차 이제 괜찮네 라고 하면서요. 서서히 경계를 늦추면서 풀을 뜯어먹다 보면 다 같이 모여있던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가젤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경험이 없는 여러분 그 사자의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 새끼들 초보죠. 초보. 아니면 여러분 그 자기가 힘이 세다. 그 무리 중에서 힘이 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 가젤. 그때 무리를 이탈하거나 경계를 늦추고 안심하고 있을 때에 이 계속 지켜보던 사자가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그 가젤의 목덜미를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격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른 곳에 숨어있던 사자가 또 튀어나와서 공격하고 또 방향을 바꿔서 도망가면 또 다른 사자가 여러분 연합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서 결국 그 숨통을 물어서 끊어서 죽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루다니며 찾고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육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혼의 심판에 관한 교훈, 여러분 이것을 더 꼭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완전한 대로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 여러분 흠이 없다. 완전 무결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완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어린아이의 이 상태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야 할 존재들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오늘 정말 이 한 구절 몇 줄 안 되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앞에 이 서론이 길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처음 신앙, 열정, 여러분 세례,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해 열정으로 성경 공부하고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뜻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정리해서 짐을 싸서 필요 없는 것 버리고 폐기하고 새롭게 다시 털을 닦아서 시작해야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씀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 어린 신앙 때의 그 생각들, 어린 신앙 때에 여러분 또 부족한 모습들, 넘어졌던 모습들, 그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참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니? 네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니? 더 못하네. 부끄럽지 않니?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부족한 모습들, 사단이 이간질하고 참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이 놓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자신의 그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다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죠. 실수하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넘어진 것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 틈을 사단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기도를 여러분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것은 무엇인가? 너희의 연약한 모습, 어릴 때의 생각들, 부족한 모습들, 넘어진 것에 자책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가 올무에 걸려서 퍼덕거리고 괴로워할 때 그 올무에서 풀어줄 때에 그 자유로운 하늘을 날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 죄책감에서 부족함에서 여러분 그 괴로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오늘 그 가사처럼 변함없는 내가 숨어있고 싶고 숨고 숨을 때에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어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 무서운 존재라 할지라도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를 짓고 넘어져도 그 모습을 사탄이 아무리 고소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해도 그 어떤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주의 우슬초로 씻기시고 깨끗하다, 의롭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그 주의 손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양과 같은 여러분 가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양은 빠르지도 않아요. 가젤처럼 우둔하고 연약한 우리가 사탄의 계교와 이 유혹, 우리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틈을 노려서 우리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교를 어떻게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젤이나 다른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어떤 공격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의 참된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 되신 능력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그 유혹과 공격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그분께 떨어지거나 멀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긴밀한 교제, 기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담한 현실, 이 현실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암담한 현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새벽 우리 아침 기도회를 하던데요. 저도 여러분 너무 기도 생활을 집에서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한두 달이 못 가요. 기도할 때는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런데요. 아침에 혼자서 그 침대에 일어나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결심했지만 필요하다 느끼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제 영이 공부해서 안 돼서 좀 차를 타고 아침에 여러분 그 이슬을 맺히고 비가 오는 날 참 가기 싫죠. 그 차를 타고 15분, 20분씩 가야 되니까. 저희 집이 이제 서울 끄트머리 쪽에 있는데요. 부천에 있는 그 지인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새벽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다 감사하게 그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기도했던 그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 기도의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갔어요. 여러분 쉬었다가 새벽 재단을 다시 쌓는다는 거 쉽지 않아. 육신적으로 하루에 여러분 그러니까 졸음이 쏟아지고요. 어떨 때는 정신이 멍하고. 그러나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숨을 쉬지 못해서 파리에서 메말라가는 그 영이 숨을 쉬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여러분 더 많이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힘들다면 또 다른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점심시간에 빨리 밥을 먹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여러분 우리 읽었던 3절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만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마음을 품었던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상황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달려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차라리 믿음을 버려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이 연약함에서 이 실수한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과거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집착 그 죄책감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영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가 올무에서 걸렸다가 풀려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주의 우슬초로 사랑의 손으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자괴감과 죄책감과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그 사탄의 참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그 영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초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에 막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우리의 막혔던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답한 아버지의 그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숨결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숨을 쉬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그 그리스도의 초보 아버지의 감정과 생각대로만 살아가며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책감을 가지며 그렇게 실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저 푸른 창공을 헐헐 날아다니는 저 새처럼 위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복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진행할 때에도 변함없는 또한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헌금 찬양으로 다함없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무더위도 지나가고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변함없는 일상 속에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 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열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 계교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이 초보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집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의 그 손길을 붙잡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길의 모든 학문의 연구와 앞길의 그 걸음과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섬김과 기도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화면 보여주세요. 네, 광고 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에 인스타 계정과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데요. 교회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곧 생명의 삶 큐티 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허윤정 자매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다음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고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새가족반 등반식이 있는데요. 김은진 자매님을 소개하고 같이 환영하는 시간을 어, 가지려고 하는데 은진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미리 작성해 주신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디자인학부 석사과정, 네. 네, 저는 디자인학부 석사과정 이제 진학해서 이제 1년 차인 김은진이라고 하고요. 되게 이거 쓸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썼는데 말하려니까 부끄럽네요. 네, 심심하고 무료할 때 한 일은 잠자기, 넷플릭스 보기, 네, 친한 사람이랑 전화 통화하기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 일식, 그리고 수박 주스, 이거 계절 주스로 나왔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박 주스 좋아하고, 그리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플라스틱 덜 쓰기, 그리고 분리수거는 철저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디자인학과에서 그 건강한 지구를 위하여서 플라스틱들을 모아서 그걸 다시 제품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사용 불가능한 제품들을 사용 가능하게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만화 캐릭터 같다는 말을 좀 많이 듣고 진짜 부끄럽다. 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은 그 아가서 2장 10장 말씀이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좀 많이 힘들었을 시절에 이 말씀으로 많이 위로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혹시 은진 자매님을 위한 기도를 누가 현장에서 해주시나요? 예, 그러면 우리 은진자매가 이번에 저희 새가족번에 아주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셨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축하드리고 함께 은진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은진자매를 저희 서울대학교에 또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사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 찬양하며 특별히 또 목장에서 성경 공부로 서로 함께 나누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친교 나눌 때에 사랑 가운데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십시고 은진자매가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큰 힘이요 빛이요 기쁨이 되는 귀한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진자매 디자인 학과에서 또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그 연구실에서도 동료와 교수와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축하하는 뜻에서 우리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은진자매님 너무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근황톡과 파송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지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은 자매님 어디 안녕하세요. 계실까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신 곳에서 근황톡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 근황은요. 제가 이걸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했는 게 제가 근황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제가 서울대학교에 약간 교환학생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학부를 이번 1월에 졸업해서 이제 쭉 계속 8월 달까지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조기 졸업을 하는 바람에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조기 졸업을 해서 그때 뭐였죠? 그 대학원 입시랑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와 가지고 진짜 3월 달까지 정말 깜깜한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잘 돼 가지고 그다음에는 약간 엄마한테는 좀 눈치가 많이 보이지만 집에서 그냥 이렇게 놀면서 공부하면서 대학원 박사를 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들어갈 랩에 그 뭐라고 하죠? 네, 제가 쓰는 논문이 있는데 그냥 그거 계속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그냥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하면서 그냥 놀고 그런 근황을 보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니, 와서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보내서 이렇게 다들 인사드리고 가고 싶었는데 못 그래서 좀 아쉬워요. 네. 저희가 오늘 지은 자매님을 같이 파송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네. 그 현장에서 지은 자매님을 위해서 예, 네. 그저 지은 자매 인사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저 앞으로 이제 유학 가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아마 마음속에 기도를 좀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잠깐 듣고 우리 목사님 파송 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기도 제목은 진짜 약간 열매 맺는 박사 과정을 이렇게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가는데 저도 건강하고 제 가족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약간 왜 근황 토크 뭔가 준비를 했는데 막상 너무 떨어가지고 말을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네, 저도 서울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지은 자매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서울대학교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제 또 유학을 떠나고자 합니다. 새로운 곳에 또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일에 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학문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또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준비되며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를 또 사랑하는 귀한 딸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유학을 떠나서 정착하는데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소식을 늘 이렇게 우리 전하며 또 사랑하는 딸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제자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 캠퍼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부흥사경회 안내입니다. 개강 예배와 함께 부흥사경회가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 그럼 드리겠습니다. 오늘하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 광고를 할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 사경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캠퍼스 모든 크리스찬 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주제는 데스티니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의 어떤 사경회를 갖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캠퍼스에 있는 모든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그게 그 마음에 결단이 있고 또 캠퍼스의 큰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성 하실 때 특히 오늘 세가족에서 등단한 은진 자매님과 또한 이번에 기도부를 향해 기도되시는 고진 자매님을 향해서 또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